신령한 돌, 살아있는 돌, 산돌. 세상에 살아있는 돌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어디에도 물이 없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심으로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찢기신 살로 상하신 몸으로 반석이 깨어지듯이 열려서 우리가 그곳에 거함으로 이제 우리도 신령한 돌, 산돌, 살아있고 영적인 그러한 돌로서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돌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만세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돌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의 이제 인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두 군데 인용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돌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은 살아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돌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반석이 아니라 생명의 돌,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그런 말씀들은 구약에서 많은 경우 이 바위가 하나님을 칭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돌이다 이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면 베드로, 이 베드로가 바로 뭡니까? 게바라,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전서에 특별히 이 산돌, 신령한 집, 산돌, 이게 베드로 이름이야. 내가 너를 이제 게바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시몬인데 베드로, 곧 게바라 한다. 베드로, 게바라 말이 다 바위란 뜻이거든요.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한 이름을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 거죠. 그 어찌 베드로가 바위겠어요. 변덕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뭐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을 잘 이렇게 돕지 못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자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게 어떻게 반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석은커녕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른데 무슨 만세 반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은 내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진 상하신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가 흔들림 없는 만세 반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산돌은, 이 모퉁이 돌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그저 만세반석 꼼짝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바위를 움직이라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만세반석 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반석이죠. 그 만세반석,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 이사야 28장 16절에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사야가 앞부분을 보면 아주 패역한 민족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로 심었는데 좋은 나무로 심었는데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우리가 갓나무 고연나무만 봐도 감은 이렇게 참 튼실하고 풍부한데 고연나무는 뭐 그냥 고연나무 좋다는 말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옛날 이야기고 추억 이야기고 감을 먹는 거죠. 감을. 이스라엘 백성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참 메고 가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덜 포도는 요만하게 그냥 정가같이 맺히는 또 먹지도 못하는 맛도 좋지 않은 덜 포도를 맺히며 찜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다 만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망한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망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돌을 시온에 둔다. 뭐 시온은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온 성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가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죽으신 거기에 그 지역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바위가 있다 하잖아요. 바위가 거기서 이제 또 이슬람은 거기에 황금돔을 짓고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또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곳을 그냥 다 바라보고 있죠. 거기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그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믿는데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이후의 일들 가지고 물론 그게 내 마음의 확신의 증거는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어쨌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 시온에 둔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반석을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참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게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생명을 앗아가는 것, 또 잔인하게 대우를 받는 것, 또 멸시를 당하는 것. 그러나 이 반석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약속한 땅입니다.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이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가 드렸어요. 이 시온이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우리가 교회를 몸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이 철제로 만든 목재로 만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반석에 예수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주일 예배고 그게 교회고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요. 이 비밀이 코로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신랑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의 남편이시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 그렇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6절은 오늘 그 6절의 인용된 말씀을 이사야서에 그대로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만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6절에는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되어 있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는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뭐 돌을 시험한다, 또 쇠붙이를 시험한다 이러면 뭐 경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 견디는가. 그래서 강한 돌 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돌이 시험한 돌인데 금방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떠오르죠. 그리고 주님이 또 뭐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이 시험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예수님이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히브리서 5장의 7절에서부터 그게 시험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수님을 바로 시험한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난 고초, 온갖 멸시, 그리고 끝내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는 우리와 같으신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저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이 말은 순종하신 돌이다. 그 시험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온갖 죄값 다 지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한 돌이요. 막 불에 달구고 막 던지고 막 그런 수치를 당하신 시험한 돌인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시험이 합니다. 죽은 것은 시험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죽어서 살면 시험도 없습니다. 뭐 시험 당합니까? 유혹도 없습니다. 그냥 유혹 속에 살고 시험 받아서 삽니다. 그거는. 그건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대끼니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죄 짓고 안 살려고 부대끼고 이기적으로 안 살려고 부대끼고 그저 허무하게 이 세상을 살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대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진금같이 아주 단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견고한 도루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군데 더 말씀을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시편 118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가장 길죠. 가장 깁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그 생각합니다. 119편 안에 앞에 뭐가 있다? 118편이 있다. 118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이 가장 길고 성경의 중간쯤 있어요. 근데 118편에 보면 1절과 29절, 첫 절과 마지막 절, 수미 쌍간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쭉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18편 6절에 보면 참 시편이 좋습니다. 이 시편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1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리고 27절,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도 몇 번 이렇게 송영할 때 하는데요.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목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건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절기제물을 밧줄로 꼭 제단 거기 뿔에 제단에 꼭 묶어 놓을지어다. 시편 118편 27절. 그리고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시편 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바로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떼게 되고,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119편은 이제 율법에 대한 가장 긴 말씀이 펼쳐지잖아요. 그 율법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먼저 우리를 그와 함께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그 신령한 자녀로서 살아갈 규범을 119편에 말씀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시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8편이 너무 귀한데 이 118편이 또 아름답고요. 아주 아름다운 시고,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고, 오늘 7절에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건축하다가 뭐 쓸데없는 돌 같다 하면서 내버리는 돌. 한마디로 쓸데없는 돌이다. 그 버린 돌. 우리 주님이 보면 아무 허무할 것이 없잖아요.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고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땅에 와서는 멸시당하고, 그런 돌이 이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우리가 이제 주춧돌이죠. 주춧돌, 기초돌. 우리 아까 성경은 기초돌이라고 했지만 주초를 거기 놓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곳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를 자랑하고 또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께 붙어서 다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상량은 이렇게 중간에 대들보를 놓지만 그 기초돌은 구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석에.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구석에.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돼서 그곳에 상합하여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뭐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신령한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정말 극악한 그 살인자 바라바도 못한 자리에 세워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가장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예수를 취급하고 그 십자가에 버린 그 버린 돌이 말이에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 저 성문 밖에 끌고 가가 구석에 모퉁이에 버린 돌이 그 산돌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뜨인 돌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뜨인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된다. 그래서 그 머릿돌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므로 또 십자가의 도에 아멘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것도 이사야서의 예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 도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것이라. 걸려 넘어지는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그 부분이 1장에 보면 지혜가 되고 그래서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고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의 시작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도자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말씀. 오늘 여기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만세반석이 깨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십자가의 걸림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몸의 육체를 베고 그 의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것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 구약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세례요, 피세례요, 불세례요, 물세례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세례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의 세례밖에 없는데 또 할례를 이야기하는 세례 받아도 할례도 거행해야 되냐라고 논쟁이 있단 말이야. 그때 한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것이요. 아직 구약의 할례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직까지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를 않을까, 배우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참면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 그런 감사한 도인데 그때 그 이야기야.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키 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인데 주님은 저 정도다라고 부자 청년같이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정기를 읽고 따져서 인정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집을 이루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바위 안에 들어있으니 사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기초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예수의 몸인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 십자가에 들게 하시고 지성소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고 머리신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신령한 돌, 신령한 반석,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으니 감사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것들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오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지체님들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응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